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추수감사 주일을 앞에 놓고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이냐 라는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 똑같이 예수님께 치료받았지만은 10명의 사람 중에서 1명은 돌아가고 9명은 돌아가고 1명이 돌아온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질문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앞에 두고 우리의 감사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문둥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상황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들은 어떠한 경로로든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곡한 외침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누가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멀리 서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보셨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 제사장한테 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문둥병이 완치됐는지 안 됐는지는 당시는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완치된 것을 확인하여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나을지어다 손을 대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보니까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완전히 치료됐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그 문둥병에서 놓였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감사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돌아간 후에 성경 어디에도 그들의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보니까 천혜의 병이었던 그것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가던 길을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같이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려다가 그곳에서 정략적인 결혼들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혼혈들이 된 거예요. 유일한 혈통을 주장하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9명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들도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러나 한 사람, 개같이 여기는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돌아보고 베풀어준 은혜가 많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일까? 이 말씀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 9명에 우리가 속합니까? 아니면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발 아래 엎드리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사람입니까? 18절 19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하시더라. 다른 사람은 문둥병에서 치료는 받았지만 영적인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질병도,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받음을 받고 영적인 질병도 치료받아서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져서 천국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갖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문둥병은 무감각입니다. 손가락, 발가락, 코와 귀가 떨어져도 아픔을 모르는 그런 질병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영적 문둥병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무감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아니하는 세대, 무감각한 세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문둥병자가 아니라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입은 것을 보고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치료하신 주님 앞에 반응한 겁니다. 감사가 뭐냐? 감사는 되는 대로 주머니에서 얼마를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얼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2년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업장들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직장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우리에게 생겨진 질병이 하나 뭡니까? 편안함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제는 입에다 먹을 것도 떠놓아줘야 즐거워할 정도의 움직이기가 싫어진 겁니다.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영적인 질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코로나 전에도 우리 하나님이셨고,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려서 내 코가 떨어지는지 내 귀가 떨어지는지 내 팔다리가 떨어지는지 모르고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짧습니다.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는 길고도 질긴 기억력을 가지고 내가 이것도 해줬고 내가 저것도 해줬고, 그러나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될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위드 코로나로 이제 많은 나라들이 빗장을 풉니다. 독일은 하루에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다시 빗장을 잠글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나옵니다. 내일 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의 세월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망각 속에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원망을 쏟아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이 적어서입니까? 받은 은혜는 너무나 많습니다. 40년 동안 먹여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냐고 오히려 대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반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중한 병은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암이 무섭다고 하는 것이 초기에는 아무 증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암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들을 다 먹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도록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아무도 손을 대주는 사람 없고 절망 속에 눈물 흘릴 때 주님이 다가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이 교회에서 내 신앙이 자랐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큰 것 같아. 이제는 나도 나아가서 내 힘을 펼치리라.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영성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대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베푼 은혜도 잊지 말고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했던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눈물을 머금게 해서는 안 돼. 자식이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를 양육했잖아. 저는 우리 희윤이가 참 귀엽고 좋습니다. 지네 할아버지를 아주 끔찍이 생각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근데 서미경 집사가 좀 톤이 높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리가. 아빠 그렇게 하지 마!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러더래. 정색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고 길러줬잖아. 7살짜리가 그걸 기억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대견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기억됩니까? 저도 안 줬으면 없어 지금 주성이. 어디서 이렇게 시꺼먼 게 나왔나 그래가지고 싸서 위에다 놓고 안 먹였어. 그러면 내가 다니면서 뒹굴어 다니면서 우리 서 목사님이 유빈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유빈이가 그런다는 거야. 왜 할머니 다리 부러져, 친할머니 인대 끊어져, 나는 누가 돌봐주냐. 할머니 둘이 단합대회를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식이 얼만큼 돈을 많이 벌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 잊지 않고 그 부모를 기억하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 그분하고 같이 있기가 좀 싫어. 저하고 동길에서 만날 기회가 있는데 아들만 둘을 낳았어요. 근데 끊임없이 제가 같이 있는 동안 하루에 한 2번 이상은 꼭 전화가 와.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나요? 꼭 드실 때는 꼭꼭 씹어 잡숴야 합니다. 하루에 2번은 잊지 않고 전화를 해. 처음에는 아유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 그렇게 전화를 하니까 신경질이 나더라고. 그렇게 부모를 끔찍하게 여겨. 그 회사도 아주 좋은 데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위도 높고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2 아들이 벌벌벌벌 떨 정도로 부모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뭐 그게 다 부모의 로망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얼만큼 부모에 대한 그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가, 그것도 있는 거예요. 꼭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인간 세상에서는 서로 교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듣지 못해 어벙거려 천대꾸러기 역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센 머리 앞에 너희는 머리를 숙여라.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형제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그 많은 것들을 기억해서 나누며 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2번째는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 이방인 외에는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냐. 다 고침받았어도 아홉은 자기 좋은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좀 세밀하게 볼 수 있고, 그동안 우리의 무감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자는 거예요. 우리가 존 록펠러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럼 뭐 큰 부자였다, 11조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금도 록펠러와 같은 재산을 지닌 사람이 없대요. 빌 게이츠의 3배가 넘는 재산을 소유했으니까. 그런데 세계적인 부자이지만 그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같이 공존하던 삶이었습니다. 한때 대중들에게 더러운 자본가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가운데 악의 화신이라고 하는 악명도 얻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했고 53세에는 억만장자가 되어져서 세계 최대 부호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 55세 때에 일생일대 위기가 옵니다. 기관지가 상했습니다. 탈모가 시작되어서 엄청나게 뽑혀집니다. 신경병으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위궤양으로 먹지를 못합니다. 탈진에 빠져서 쓰러져 버렸어요. 종합 검진 결과 온 장기가 상해서 1년을 넘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하루 100만 불을 벌지만 그 모든 돈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 몇 날을 보내다가 한밤중 침대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본래 부모의 영향으로 침례 교회에서 자라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그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되자 사실상 11조를 관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믿음 생활은 형식화되어졌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며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났고, 그가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일평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겠다고 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의 심령에 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래서 그가 갑자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소리치며 일어납니다. 이 일 직후에 영적인 지도자로 도움을 받던 프레드릭 게이츠라고 하는 목사님과 함께 손을 잡고 11조로 록펠러 재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자선 사업과 선교 사업을 합니다. 그는 얼마 지나진 않아서 자기 수입의 절반 이상을 드리게 되는 자가 됐습니다. 어려서는 11조는 의무적으로 드렸지만 이제는 11조를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카고 대학을 위시한 12개의 종합대학을 설립하고 12개의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한 4,928개의 교회당을 건축하여 봉헌을 합니다. 55세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던 그는 98세까지 건강하게 삽니다. 더러운 자본가에서 위대한 자선가의 모습을 남기게 됩니다. 98세가 된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순간 55세 때 침대 곁에 무릎을 꿇던 모습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제 마음에 간직한 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난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록펠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은 어떻게 마치길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허덕이면서 갖고 가져도 부족함을 느끼는 허덕이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록펠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는 큰 그릇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쓸 수 있는 그릇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먹고 사는 것에 전전긍긍해서 바들바들 떠는 불행한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통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마음껏 쏟아부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루 세 끼 먹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을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일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전 요즘 제 일과 중에 하나가 감사를 글로 쓰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를 놓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쭉 감사하다 보면 어느새 눈물이 차올라서 더 이상 쓸 수 없어. 여러 권 노트를 버렸습니다. 아침이 바쁜 분은 밤이라도 감사를 글로 써보세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차오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감사를 계속 적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산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매주 감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감사해 보셨습니까?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해놓으면 한 페이지를 다 기록하지 못해서 목이 메이고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살아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문둥병에서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역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가 받았던 더 큰 복이었습니다. 한 사람, 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함을 받고 영적인 질병도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것은 언제도 고장날 수 있지만 죄인 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면요, 축복의 문도 열립니다. 그러나 감사의 문이 닫히면 축복의 문도 닫힙니다. 내가 막 번다고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해서 축복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감사 생활이에요.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 영혼과 육체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만족이 찾아와요. 감사할 때 모든 탐욕으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영혼의 안식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감사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으로 반응할 줄 믿습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형식적이지 않은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로, 썩어 나가는 것들은 다 돌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살이 난 감사를 회복한 자로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살펴보십시오.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큰 복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드러낸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